할렐루야.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우리 열왕기 상하를 볼 건데요. 이 열왕기 상하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 열왕기서가 원래 한 권이었는데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분량이 많아져서 상하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요, 세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왜 남북,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느냐? 또 두 번째,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는가? 세 번째, 왜 남유다는 멸망했는가? 요 세 가지 질문이 주제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명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께서 선택한 백성으로 그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되었던 그들을 선택하여 이끌어내어서 민족 만드셨어요. 누구의 민족? 땅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법을 이 땅에 사는 그 당신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땅에, 오직 이 땅에서 육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기어코 하나님의 신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신상들을 세워요.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참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지마, 그만해, 너 계속 이렇게 하면 심판당한다, 너 이렇게 하면 매 맞는다, 그렇게 계속 경고를 해도 안 들어요. 왜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이 육신은 땅에 붙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것으로만 충만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래도 적당히 형식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주 불순종함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는지 아니 지켰는지 그걸 보시고 심판하시고, 그걸 보시고 또한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열왕기서가 그 기록된 그 당시가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와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됐는지 그 이유, 원인,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자 하면서 기록된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500년 전에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서 기록된 책이 열왕기서인데, 이 말씀 끝에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반드시 회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아예 없애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열왕기서 마지막에 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136년 후에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조를 남겨두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리고 그 후손인 다윗의 왕조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다윗의 왕조, 그 가문, 남유다 가문을 살려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열왕기서를 딱 열면서 다윗이 이제는 힘이 없어. 다 늙어서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아비삭이라는 그 여인을 그 신하들이 옆에 품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그 솔로몬의 시대가 등극하는 그 장면으로 열왕기상 1장이 시작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통치하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분열왕국.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각각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멸망당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남유다에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멸망이 좀 늦춰지지요. 그러나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근데 이 열왕기서를 이렇게 보면은 그 왕들의 이야기면서 누가 등장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 정치적인 왕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선지자들, 그 정치와 그 종교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열왕기상 1장 처음부터 쭉 봐야 되는데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고 병들어서 기력이 쇠했다는 거예요. 요때 그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넷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 넷째 아들이 사실상 그때 당시에 다윗이 노년의기에 그 임종 전에 그 첫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왜? 그 위에 세 아들이 죽었잖아요. 암논이 죽었어요. 첫째 아들. 그 암논이 어떻게 죽었어요?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암논이 그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해요. 그래서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 앙심을 품고 그 지 이복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왕좌가 그 욕심이 나서 그 왕자를 탈취하려다가 또 죽어요. 그리고 그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여러분 포도밭 주인이었던 나발이라고 있었어요. 그치요? 그 부인이 아비가일이에요. 그래서 그 아비가일을 다윗이 둘째 아내로 맞습니다. 그때 헤브론에 들어가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 세 명이 죽어요. 그리고 넷째 아들 그 아도니아가 지금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장자로 있었던 그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이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기력이 쇠해서 연로해서 자기 일조차 그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들어갔을 때 기력이 약해지니까 정신도 희미해졌었던 것 같습니다. 요때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고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와서 간청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옛날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호소합니다. 그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요. 여러분, 결국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말년에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냐?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게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기억해내고 다윗은 그 일을 감행합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아마 종종 왕궁에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어떤 지도력과 본인의 어떤 인력, 그 인간관계,
그런 어떤 군사력, 정치력 이런 걸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전복시킵니다. 결국 그 아도니아는 그 왕권을 탈취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 31장 38절에서 53절에 보면요, 아도니아의 쿠데타는 실패하고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내용이에요. 비록 그 열왕기상 1장에는 짧긴 하지만 2명의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2명의 왕을 등장시키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도니아는 자기의 능력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고. 근데 그 나라는 누가 선택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지금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느 때를 기다리고 계시느냐? 2가지입니다. 이 땅에 죄가 극도로 관영할 때까지 참으세요. 2번째,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차기를 기다리십니다. 요 2가지가 차야 돼요. 이 땅에 죄가 꽉 차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의 그런 성도님들의 기도가 꽉 차야 돼요. 그래서 이게 2개가 꽉 차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온 땅이 어마어마한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은 그 패턴을 모든 세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심판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하시느냐? 성도들의 기도가 꽉 차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을 보시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금대접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치요? 그 금대접으로 기도가 꽉 차서 올라갔을 때 이 땅에 뭐가 쏟아져요?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심판과 함께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열왕기상 1장에 다윗의 자세, 다윗의 그 삶의 자세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 10대 때부터. 그리고 사울의 그 사위가 되었을 때도. 그리고 또 사울이 미쳐서 그 광기가 들어서 결국은 악한 영, 악한 신이 들려서 그 자신의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장에 자세히 보시면 아도니아는 급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럼 아무것도 안 했는가?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솔로몬이요, 그 아도니아가 그 정권 탈취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 아도니아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넉넉히 그를 용서해 줍니다. 저는 여기에서 솔로몬은 반드시 밧세바를 통해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급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오직 믿고 소망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제가 만났고 또한 제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소망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삶에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때를 내가 강제로 막 끌어당겨요. 그러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련과 역경이 닥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장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기억해냈듯이, 근데 그 주변에는 누가 있었어요?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과 같이. 여러분들 주변에는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까지 세상 친구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나의 문제예요. 내가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이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지 못한,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속적 가치관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한번 검증해 봐야 되는, 점검해 봐야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에 영적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함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의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인지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인지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계속해서 제가 매일매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진짜 말세지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부터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이 떨어지면서부터 이 세상은, 온 세상은 종말의 시간표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를 허락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받은 숫자가 거의 다 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천국의 백성 숫자를 더 늘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 천국에는 들어가야 되겠는데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많은 그런 이때가 왔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의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야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을 한국교회가 버려버렸어. 그 모든 심판의 말씀이 여러분 계시록에 들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분명히 주님께서 오신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고 어찌 보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고 복음이 정말 나의 믿음의 능력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소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 옆에 벽면에다 크게 써붙였잖아요. 계시록 22장 12절. 근데 저 말씀을 지나가면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보시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계시록 전해요? 네. 계시록은 이단들이나 하는 거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라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그냥 우리는 큰 무서운 두려운 그 환란이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다 휴거된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걸 믿고 있어. 네. 휴거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어. 여러분, 그때 가서 허둥지둥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 열왕기상 하에 보면은 엘리야, 엘리사가 등장해서 그리고 그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하박국, 스가랴, 말락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 했어요? 심판이 있을 거다고 그러잖아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근데 안 들어. 근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모든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패턴을.
그리고 나서 이 시대의 선지자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선지자다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말씀을 하신 그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제일 처음 뭐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그런데 지금 이 강단을 맡겨놓은, 주님께서 이 강단을 맡겨주신 그 종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선지자는 오직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 말씀이 다시 상기되고 기억날 때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솔로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았던 그 솔로몬이었기에 그래 마음을 조급히 먹지 아니하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파셔야 돼요. 말씀을 얕게 파면요, 뭐가 뭔지 모르고 이 시대는 미혹의 영들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요, 사람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 많은 성경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바라면서,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의 모형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오류,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에다가 불뱀을 풀어놓으셨잖아요. 그때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죄악을 행했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런 버림에도 불구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르짖고 아우성치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호소를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달아올려라.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을 이 땅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 꼬입니다. 왜요? 꼬이게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왜? 내가 이 땅의 문제를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는 거라고.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사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매어 달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살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왕자의 신분으로.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히브리 민족과 민족끼리 동포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해 거기서 살인을 저지르지요. 그때 그 모세는 혈기방장했고 능력 있었고 지식적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살인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하게 되죠. 미디안 광야로.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연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40 먹은 사람을 쓰시겠어요? 80 먹은 사람을 쓰시겠어요? 우리의 생각은 40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왜요? 80세 된 모세를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40년 동안 그 모세를 광야에서 연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능력 있고 지식 있고 여러분 스펙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연단을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 큰 교회들 가보면 부목사님들이 굉장히 젊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쇠퇴할 것을 미리 내다봤습니다. 왜요? 젊은 그 목회자들 얼마나 연단을 받았을까? 물론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의 스펙을 보면 대부분 해외 유학파예요. 성경을 꼭 외국 가서 배워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한국 교회가 지금 자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 목회자가 여러분 얼마만큼 리더십, 영적 리더십이 있을까?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전부 다 세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 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성경에 보면 성경적인 인물은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연단시켜서 단련한 자가 결국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거기에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련과 역경을 피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게 돌파해내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세도 그렇게 쓰임받았고요. 4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쓰셨던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자마자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그 단련, 훈련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열왕기상 1장 25절에 보면 아도니아 왕은 만세 수술을 하옵소서라는 이러한 외침이 39절에 가보면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 수술을 하옵소서. 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한 명은 자기 능력으로, 한 명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림으로 진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며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그리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린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결국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장은요. 세대 교체예요. 세대 교체.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 그래서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대조적인 그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누가 붙잡고 기다리느냐. 여러분, 저에게는 이 땅이 소망이 끊어진 지가 참 조금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이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본적, 우리의 호적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이 다 영광이 다르다 했어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바라며 오래 참고 이 땅에서 견디고 기다리면서 연단받아 누가 정결케 되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보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숨을 쉬어도 숨을 쉬고
밥을 한 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우리가 한 걸음을 걷더라도 주님과 깊이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줄 아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걸어갈 줄 아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대조적인 두 명의 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음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쉼없이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과 함께 우리가 그 신앙의 이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또 신앙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은 이제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지금 임종이 임박한 이 시간에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경고와 또 당부와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는 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용사와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을지라도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김없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이 죽음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다윗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보편성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내가 끝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그 삶의 자세로 사는 겁니다. 곧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날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다윗의 젊은 날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만군의 여호와를 조롱했던 블레셋 그 거인, 그 골리앗을 그 돌 하나로 쓰러뜨렸던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또 한편으론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장인 사울, 그 사울을 비롯해서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인생을 전부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했던 온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없이 용맹스러웠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늘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함부로 생명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며 그렇게 오래도록 그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함부로 그의 생명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런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당하고 조용하고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임종을 앞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 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임박해지면요, 내가 이제 곧 죽는구나를 인식하게 되면은 진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인생 경험담이 한 몇 마디 몇 마디 그 문장으로 표현되게 되지요. 다윗의 유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행한 일이에요. 행할 일. 아들아, 네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 100% 충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불순종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본인이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최고더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더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예언적이면서 진리적인 유언이에요. 성경적인 유언이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행할 일입니다. 처단할 자들을 처단하고 후대할 자들을 후대하라는 거예요. 버릴 것은 확실히 버리고 얻을 것은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단호함을 가져라. 왕으로서 이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관을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한 내 안에 악습들, 내가 악한 행실, 악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언행심사는 철저히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내용으로만 봐서는 다윗은요 마지막 죽음이 임박했을 때까지 자신이 그 해야 할 마땅히 이 땅에서 마지막 해야 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이렇게 시작해요. 열왕기상 1장 1절에서는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사이에 늙어서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신의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저도 죽음 앞에선 어쩔 줄 모르겠어요. 저도 두 번의 이 임사 체험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두려웠어요. 네. 왜요? 내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임박하면 내 인생이 마치 찰나와 같이 한순간에 그 많은 모든 필름들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후회할 일도 많고요. 조금 더 잘 살았을 걸. 조금 더 회개를 더 했으면 좋았을 걸. 조금 더 사랑하며 살았을 걸. 조금 더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겼을 걸. 껄껄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당당했어요. 죽음 앞에 모든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더욱 분명히 바라보면서 그리고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국 남는 것은 이 세상의 돈이나 물질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만 남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을 때 오직 믿음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서 점점 우리의 피부는 노쇠해지고 머리카락은 빠지고 여러분 허리는 굽고 눈은 안 보이고 점점 기력이 쇠퇴해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연단받아 정결해진 만큼 우리의 영혼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스스로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태양 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밝은 빛에 조명이 되어서 그분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그 영혼이 정결해져서 밝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받은 만큼 하나님과 영혼이 가까이 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연단받아 정결케 된 만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은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요 인생 끝자락에 가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인생이 뒤를 돌아보니까 순식간에 온 거예요. 예,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를 남길 거냐는 겁니다. 뭐를 남길 거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만 남고 우리의 흔적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었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느냐. 요것이 남는 거예요. 요것이. 그래서 여러분,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라. 그러면 너의 모든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너에게 왕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그러면서 끝을 보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끝을 보며 살아라. 그러나 영적으로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로 더 강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은 많이 힘들어서 많이 움직일 수 없어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 보좌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러분, 이 말씀한 구절에 우리는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를 볼 수 있고요.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러면서 아주 힘있게 말하는 듯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지금 솔로몬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야 할 그 솔로몬의 그 어깨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그 율법을 지켜 그 길로만 행하라. 그래서 너는 그 일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아들 솔로몬이 이제 그 이스라엘 모든 나라, 민족, 그리고 이방 나라 민족까지 영토가 확장되어서 여러분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근데 이 나라,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신하들 앞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그 모범을 보여서 너는 믿음의 대장부요 모범이 되는 그 앞선 영적 리더십을 보여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붙들려서 그 시간을 다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윗이 참
부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죽음이 어떠할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그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 땅에서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 그러면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정말 복된 삶이요, 정말 잘 사는 삶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다윗처럼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그 당당함과 여유로움과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묵상을 해봤어요. 다윗은 철저히 알았어요. 자신의 생애,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집착, 애착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또한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 수 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입을 벌려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명조차도 내가 원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맞춰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제 상담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분들도 계세요.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근데 다 들어보면 그 삶이 힘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에게 있어,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늘 주변을 탓하고 늘 원망불평하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행복할 날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코의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조차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 근데 그게 다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누릴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감사함이 적어지고 불평만 늘어나고 자꾸 원망할 일들만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항상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그 인생이란 이 시간을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주님을 떠나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를 가도요,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만큼 그 위로 주실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의존하려고 보니까 자꾸 외로워져. 네. 왜 그래요? 주님이 실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 천국의 소망이 실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항상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오는 환경, 내가 부족한 어떤 결핍된 상황, 그러한 현실에 쉽게 함몰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조절하세요. 그래서 저는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고린도 후서인가요? 10장 13절이에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 근데 우리는 죽겠다고 날려. 죽겠다. 예.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하시고 그분의 계획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풍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고난에, 지금의 환경에 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환경에 여러분 그 극복하고 이기면요 놀라운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상은 이 땅의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거룩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해지기 원해서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기길 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더 장성해지길 원해서 그 시련의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우리는 집중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어디다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안 지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요 하나님 자녀다운 겁니다. 그 거룩함 속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직분,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으로 우리가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역으로. 무엇을 행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자 믿음의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녀들을 그 믿음의 대장부로 양육시키는 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사명은 힘써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서 2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지요. 우리는 이 힘써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혼자서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뭐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서 우리가 일할 마음 그리고 일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할 힘과 능력과 그 재료들을 엉뚱한 데 소진하면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법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말라기 3장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불변입니다. 왜 그래요?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 때 여러분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0분의 1을 드려봐라. 그리하면 내가 창고를 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넉넉히 주실 때는 항상 흘려보낼 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물질 사용법이 어디냐? 11조는 불변이고 두 번째 가난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구제를 제일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서도 구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특히 믿음의 지체들 중에서 힘이 없고 세상에서 좀 소외되고 그런 부족한 분들을 여러분 돕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 그 물질이 많았어요. 이 땅에서. 근데 누구만 위해서 썼어요? 자기만 위해서 썼다고. 자기 집 앞에 거지가 늘 있었어. 근데 오며 가며 그 거지 나사로를 늘 봤어요. 그런데 찬밥 덩어리 하나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부자는 지옥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당연히 약속하신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것만 믿으면 돼, 믿으면 돼. 그게 믿음 만능제일주의예요. 그거는 잘못된 사상이에요. 여러분 믿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이 말이에요.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만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들에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환경, 그 보이는 그 현실 상황에 함몰돼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서 교회에 편지 쓰신 그 예수님의 편지를 보면 계시록 2장 10절이 이렇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지요? 환난 주는 그 배후의 세력이 마귀라는 것과 네가 10일 동안 그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환난을 당할 것과 그리고 10일 동안 옥에 갇힐 것을 다 가르쳐 주죠. 근데 뭐 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도록 믿음으로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 환경에서 함몰되지 말고 행할 것을 마땅히 행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에게 믿음의 대장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윗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12절은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유언처럼 그 나라가 무엇으로 유지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민족의 모형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 그 나라는요 하나님이 지켜보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함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도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과 정욕과 자꾸 타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세운 나라는 결국 분열하고 결국 쇠퇴하고 만다는 겁니다. 죄인이 세운 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고
교회 시대의 많은 제국들을 또한 보여주면서 그 시대들이 지나면서 결국 어느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죄 없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마지막 다윗의 마지막 왕족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임종과 유언을 봤어요. 그 다윗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 아들이기 이전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서 끝까지 유언을 하고 그리고 생을 마감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한 다윗의 모습처럼 저도 마지막에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의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행함으로 견고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으로 갚는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천국에 각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봤더니 집 없는 사람도 많더라. 예수님 믿기는 믿어서도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아가지고 천국 가봤더니 집이 없다는 거예요.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기회인지를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믿음의 부모의 사명, 교회에서 맡은 그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죽기까지 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환장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가 되길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같이 드리길 바랍니다.